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새아침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모든 만남과 모임 가운데 일상생활과 주어진 삶의 계획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역사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뉴스와 사람들의 소리가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복된 소식이고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 영적으로 깨끗하게 들을 수 있게 주님 우리의 귀를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기로 합니다. 이 아침에도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헌신자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손을 거룩한 손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손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고 흔들리는 일도 많았지만 주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터전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여 많은 헌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하나님, 예배위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대 찬양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당 안팎을 청소하는 우리 교구 봉사자들 헌신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꽃꽂이로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 내일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헌신자들 오늘 섬김의 손길과 발길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3월 한 달 계획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 때에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6.25 한국전쟁 공산체제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심령, 귀한 체험과 간증이 넘치는 가정과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오늘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편지라기보다는 목회 서신이라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디모데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보내준 권면이면서 그리고 목회 서신, 이런 목회자가 되라고, 이런 헌신자가 되라고, 또 이런 성도를 잘 세우라고, 양육하고 훈련하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신앙관과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교회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관이라고 하면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총론에 있어서는 틀림없지만 분명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말씀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데 중심이 여전히 나 자신이 되고 내 뜻, 내 소원 그리고 내가 걷는 길 그것만 고집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주의 종이지 나는 종은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관인데 오늘 바울의 신앙관 그리고 바울의 교회관을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 또 내가 기도하는 제목 내가 꿈꾸는 일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딱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4절 보시면 바울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내가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에 있는 너에게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지체된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상담받고 싶은 일도 있고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일도 있겠지만 직접 가서 도울 수 있는데 돕지 못한다면 이 편지가 대신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먼저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믿음의 관심을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소원,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 가서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 가서 목회하는 것 돕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건 선한 것이거든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건 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너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2025년 기도 제목도 있고 3월 한 달 기도 제목도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 결정해야 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있어요. 내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달라요. 때가 달라요.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과는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언제나 선하지만 그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조금 자유롭게 되어서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나와서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면 좋겠다, 이 선한 마음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언제나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며, 내가 지금 여기 에베소나 빌립보나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나의 목적지는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복음화된다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내가 여러분 만나기로 합니다. 사실은 로마는 자기가 아직 가지도 않았고 가서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내가 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내 소원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 편지를 통하여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음 위에 반듯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고 싶지만 지금 눈앞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성도들이 모아준 이 사랑의 헌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먼저 예루살렘에 가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또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로마에 가리라.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였거든요. 근데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려요. 예루살렘에 들려서 사랑의 헌금도 나누어 주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요.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무려 2년 넘게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과정으로 로마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생각했던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에요. 자유인으로 가서 마음껏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방법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시기도 2년 3년 넘게 지체되어서 나중에 결국 로마까지는 가기는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지만 만나는 사람들, 간수들 만나고 제한된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신 역사가 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내가 에베소에 있는 내가 디모데에게 가고 싶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허락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편지 쓴 내용으로 여러분이 또 디모데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로 한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방향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세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사는 동안 내 욕심 따라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하나인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해야 할 것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은혜 가운데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사용해 주세요. 어떤 분이 꿈이 있었어요. 개척을 한다, 교회를 건축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 아주 믿음의 교회를 잘 세운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신학교 때부터 준비합니다. 나는 개척 목회자가 될 거야, 나는 개척할 거야.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잘 준비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막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가 처음에 상가 임대 교회에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결국 교회도 건축했어요.
이제는 부흥만 남았어요. 성도들 전도해서 이제 교회, 멋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데 덜컥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요양하고 결국 교회에다 사표를 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속에서 막 분노도 일어나고 막 원망도 나오는데 그렇게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그게 내 교회냐? 그게 내 교회냐? 그게 내 것이냐? 아니다. 그건 주님의 교회다. 그건 내 교회다.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요양 잘 마치고 그가 건강 회복되었어요. 그가 병원에 입으면서 처음엔 막 원망과 불평이 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어느 곳에 보내든지 선교지로 보내든지 어떤 시골 교회로 보내든지 어느 교회로 가든지 나는 그냥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살려주시면, 아니 데려가시면 내가 여기까지 한 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건강이 회복되어서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개척하고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사람들을, 임원들을 세우고 내가 멋진 교회를 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기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넘어뜨리시고 그를 병상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쓰임받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기를 원하지만, 만나기를 원하지만, 너를 만나서 세워주기를 원하지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 편지가 내가 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 가르쳐 줄 거야. 너를 세워줄 거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딱 가슴에 새기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것,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의 교회관이에요. 바울의 교회관을 우리가 디모데전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또는 다른 서신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5절 중반부를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시면 15절에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 춘천중앙교회처럼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저기 선교지에 가면은요, 그냥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 나무 그늘이 그냥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먼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집은 하나님의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이곳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건물은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없어요. 양육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예배당 건물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유럽이 그렇잖아요. 영국이 그렇잖아요. 예배당 건물이 카페에 팔려갑니다. 예배당 건물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로 팔려가요. 사람들이 예배당,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예배당 오랜 역사 가운데 그곳에서 많은 주님의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드린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다,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곳은 주님이 계신 곳, 이곳은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이곳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금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 요셉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절기가 되어서 쭉 올라갈 때 가족 단위로 올라가고 마을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 있나? 다시금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당에 있거든요. 왜 여기 있느냐? 이 집이 내 집인데,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인데 내가 여기 있는 줄 왜 모르셨습니까? 이게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모일 때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교회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다. 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세상의 어둠과 연결되고 죄와 연결되고 타락함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 왜? 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곧 교회다. 또 하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가 뭐예요? 변치 않는 거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곳,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기둥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곳, 그곳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도 드려요. 교제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내 이름으로, 내 경력으로 기도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터전이 되시고 기둥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곳, 그곳이 교회다. 여러분,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127개의 기둥이 있어요. 지금은 흔적만 남았는데, 유적으로만 남았는데,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그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거든요. 우리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건물을 이렇게 지켜주거든요. 세워주거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고 머리가 되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신앙이고 이것이 곧 교회다. 이것이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집이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머리가 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곳이 교회가 된다. 마지막, 그렇다면 이 신앙과 이 교회관을 가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크고 귀하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크고 귀하고 놀랍다. 이 경건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이 영성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신앙관과 교회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교회, 내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곳이 교회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믿음, 또 사랑, 소망,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안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봉사자로서, 헌신자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